생각지 않게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좀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제약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새로운 그런 길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의 교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뉴스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그것 말고 좀 주목을 받는 뉴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뉴스의 내용이 있나요? 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 범죄자 한 사람의 그 소식, 그 조두순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12년간 복역을 하고 출소하는 내용을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특집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이 12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과 18범이에요. 그리고 그 18번째 범죄를 했었던 때가 이제 12년 전이니까 2008년이고, 그때 여자아이 만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신체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12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고 특별히 경악했는데, 특별히 이제 딸을 가진 부모들, 그 또래의 딸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들은 정말 치를 떨면서 조두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말 경멸하고 그러한 어떤 분노를 쏟아내었던 그러한 사건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평생 이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뉘우치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검증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그러한 성향 속에서 자신의 어떤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뉴스가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더 국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조두순이 살고 있는 그 안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중에 좀 약간 과격한 사람들은 조두순 찾아가가지고 폭행하고 나도 감옥 가겠다 그렇게 이렇게 공언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폭행 사건이 오늘 일어나지는 않고 그렇게 귀가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적인 폭행,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 그런 것만 뿐만 아니라 이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죄의 양상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성경 한번 보시면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런 본 모습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두순 사건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단면적인 그런 모습뿐 아니라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어떤 종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아니면 어떤 경제력,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조두순에게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온 세계의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어떤 인생 망가뜨리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어떤 중동 지역에서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나 남미 지역에서나 보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존재들은 보면은 보통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아니면 여성들, 또 아니면 노약자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삶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사도 바울은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성경은 어둠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음을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악한 인생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의 빛이다. 악한 시대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불빛이 하나 탁 튀겨지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어두운 곳을 이렇게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등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분이 뭐 등불을 이렇게 들고 오나 생각하면서 당신이 시각장애인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등불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들고 걸어가면 내가 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도 있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은 저곳이 가야 될 곳이구나, 저 길이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약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또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밤에 이렇게 갈 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옆에 친구가 또 등불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는 야, 나는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그 등불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야, 그거 너 등불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너 피해가고 안 부딪히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등불을 쥐어준 거예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와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이 등불 들고 가고 있는 거 보이지도 않냐고. 그 등불 들고 가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 가고 있는데 비껴가든지 피해가든지 하든지 왜 이렇게 쳐박고 난리냐.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니까 이 부딪혔던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잘 보지 못해서 그런데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빛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대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엉키고 부딪히고 자빠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빛을 우리가 어떤 모양이더라도 뭐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비출 수도 있을 거고 촛불과 같이 은은하게 비출 수도 있겠지만 그 빛을 비추는 그것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바른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로운 자 같이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서. 여기서 이제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기준에 잘 부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엄격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체크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길로 어떤 분명한 기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자신을 엄격하게 이렇게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이렇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내 삶을 맞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에 부합하여서 살아가느냐를 점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에 계속해서 내 삶이 맞추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한번 보면 기준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바뀌어져요. 유행과 풍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소돔 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가 머무르게 되어진 최종 목적지는 소돔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성이었던, 불의한 성이었던 소돔성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불의하고 악한 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자신의 그 큰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겨우 하나님의 그 유황불의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살았다,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기준 없이 살아가면 결국에는 떠내려가다가 불의한 자리로, 악한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 어떤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량형, 어떤 물건의 길이나 부피나 무게를 재는 도량형이 제멋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처음 중국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통일할 때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량형의 통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크리스라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이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Better Standards, Better Life 해갖고 표준이 올라가면 생활이 즐거워진다. 기준, 어떻게 보면 그냥 규격,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싫은 용어들이에요. 꼭 내가 그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꼭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인생인데 왜 그런 기준이나 규칙을 따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반문합니다. 근데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기준이 없는 인생을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에 아무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질서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규칙이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그 기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어떤 판단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영어 표현으로 ESV 성경인데 뭐 하라고요? 나의 때를, 이 때를 잘 선용하라.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어떻습니까? 가장 인생의 전성기잖아요. 이 가장 인생의 전성기인 이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그냥 확 낭비하고 보내버리도록 만듭니다. 야, 지금 이 힘든 거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근데 이때를 지나서 돌아서서 보면 내가 정말 그때 잘 살 걸, 내가 정말 그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붙잡을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때,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 잘 붙드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두 번째요, 우리 5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꼭 붙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한 잔은 괜찮겠지. 예. 한 잔은 괜찮겠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여러 선교 단체가 있는데 금주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금주 선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금주를 위해서 제시하는 그 제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잔이라도 마시지 마라. 한 잔이라도 마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취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술을 금지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한번 좀, 잠언의 말씀인데 길기는 한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술에 그 인생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 지금 술에 잠긴 자, 그 다음에 혼합한 술, 요즘 표현으로 뭐예요?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예.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요 구절만 인용을 했는데 다른 잠언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과실주, 우리 자매들 처음 대학생활 시작하면서 술을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처음 보여주는 게
달달하고 맛있다 하면서 주는 거 과실주. 그게 출발점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면 내 마음을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전봇대가 일어서고 그러잖아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그냥 땅을 밟는데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술을 찾아가는 그 인생.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전에 우리 할로윈 때 젊은이들이 이태원이고 어디고 모여서 흥청망청 거렸던 그것이 또한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 구절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다음에 오직이라는 그 표현 속에 뭐예요? 그것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성령을 묘사할 때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때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셔서 나의 실체의 모습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였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19절에서 21절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지금 19절에서부터 21절의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이 이 표현들이 다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동사를 충만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로 모일 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지난주였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섬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탄은 더욱 발악하면서 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 가장 어두운 그때의 작은 불빛은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4시간 중에 빛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여명, 그 새벽,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태양빛이 쫙 비추면서 나타날 때에 그때 가장 찬란하게 비추면서 그 빛이 확 확장되어져 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